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 이런 제목으로 히브리서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구약의 제사장직과 비교해서 그 독보적인 우월성을 강조하던 히브리서는 이제 승천하셔서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중보자로서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우 위급한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때 그 결정은 우리가 도움을 청하는 그 사람에 대한 지식과 신뢰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 믿을 수도 없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법은 없습니다. 나를 도울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은 그를 신뢰할 근거가 되고 반드시 그에게 도움을 받아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에게 가장 어려운 부탁을 하는 것이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자신의 가장 큰 어려움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신뢰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려면,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려면 그분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식이 우리를 감동하게 하고 그분을 신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힘을 느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언하건대 우리의 삶에 괴로움과 고통이 몰려올 때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해버리는 어리석은 일들을 범하고야 말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인격적으로 알고 경험해야만 되는 분명한 이유입니다. 그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에게 어떤 능력이 있으신지, 나를 위해서 그분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나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는지, 이러한 지식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신뢰하게 되고 그분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모든 필요와 도움과 은혜들을 기꺼이 간구하면서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처지가 너무도 간절하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나를 돕는 분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자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한 지식과 믿음에 비례해서 우리는 어떤 두렵고 떨리는 일들 가운데서도 절대적인 마음의 평강과 안도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 나를 돕겠다고 하지만 그다지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나를 돕고자 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깊이 알 이유도 없고 알고자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와 내가 별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수없이 많은 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에 관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나 감정이 우리 안에 별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 대상이 나에게 나의 인생 속에서 별로 중요한 분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대에게 중요하지 않은 분이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중에 대부분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중요한 분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마음을, 그 삶을, 그분에 대한 감정을 쪼개어보면
예수님이 그 누구보다도 나에게 중요하고 그분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들 속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매우 소중하게 여기고 그분을 사랑하고 있고 그분을 흠모하고 있다고 과연 확신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대우를 받아도 괜찮으신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우를 받고 계신다면 그것은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사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지식은 그저 머리로만 이해될 뿐 여러분의 가슴으로 그것을 경험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심지어 율법에 대한 열심을 서로 자랑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대단히 기쁘게 여겼습니다. 그렇지만 모순되게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그들의 신앙을 전혀 인정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는데도 신앙처럼 신자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과 영혼 속에는 전혀 주님을 사랑하지도 그리스도를 진지하게 알고 그분을 만나고 싶어 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교회를 다니는 단순한 종교 생활을 취미 생활처럼 유지하는 그리 어렵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믿음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결코 성장하지 않으며 언제든 넘어지고 쓰러지고 배도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히브리서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같이 긴 내용을 통해서 입체적으로 종합적인 지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대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를 올바로 알고 이제 이 좋으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든지 그도 아니면 로마의 박해를 두려워한 나머지 신앙을 저버린 채로 배도의 길로 가든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대한 깊은 지식과 경험이 누적이 되면 우리는 그 대상에 따라서 존경하는 마음을 갖기도 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기도 하고 깊은 신뢰를 갖게 되기도 하며 오랜 우정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를 경험한 그 모든 시간들과 그에 관한 지식들과 그에게 느낀 감정들 때문에 그 관계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되고 그 관계는 더 깊어지게 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다고 할 때는 그리스도에 대해 성경이 말씀하는 이 심오한 지식들과 그리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지나가는 동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견고한 신뢰를 구축하게 하고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흘러 떠내려가게 하지 않는 우리 영혼의 견고한 닻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에 대한 회의와 의심으로 여전히 믿음이 생기지 않은 분들에게 깊은 애정을 담아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알기 위해 더 노력하십시오.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십시오.
사랑에 빠진 연인들이 서로를 알기 위해 더 깊이 다가가며 서로에 대한 모든 것을 알기 원하듯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찾고 알아가고 그분을 만나기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그 길 외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는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 그렇게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반드시 이러한 마음과 영혼의 경향성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되므로 오직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어 갑니다.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십시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과 2절에. 그리고 말해지는 것에 대하여 중요한 점은 우리가 이와 같은 대제사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분께서 하늘들 가운데서 위엄의 보좌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성도와 참된 장막의 사역자가 사람이 아니라 주께서 세우신이라고 직역이 됩니다. 히브리서는 이제 매우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와 같은 대제사장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으신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분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매우 자랑할 만한 소중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이 물건이든 혹은 사람이든 우리는 우리가 바로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그리고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이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이 사실을 소리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모든 죄인들의 죄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홀로 그 위대한 대속을 영원히 그리고 완전히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위엄과 영광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이 위대한 메시아가 바로 우리들의 주님이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소리 높여 자랑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나는 그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할 고백입니다. 돈을 자랑하고 인기를 자랑하고 외모를 자랑하고 권력을 자랑하는 자들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기가 죽고 그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사업이 어려워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야 되는 이런 슬픈 일이 있더라도 모든 것이 더 힘겨워지는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신자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가 진정한 예수의 사람이라면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임마누엘 되시는 그분께서 나를 붙들고 계실 것입니다. 이 믿음과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인치신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신자입니다. 신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하심을 믿는 자입니다.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과 결정을 하고 이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었어도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불신앙적인 선택과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고,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코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과 괴로움이 그의 인생을 기다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로 기어이 어리석은 길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고 계십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를 당신은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분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그대가 가고자 하는 그 길로 행하지 마십시오. 필경 사망의 길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뼈아픈 후회가 반드시 그대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결정을 내리고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히 멀어지려는, 그로부터 떨어져 나가려는 선택을 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믿지 않고 그저 자기 자신을 믿으려는, 그것은 믿음이 적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제 몸을 던져서라도 그 어리석은 길을 막고 싶은 심정입니다. 사람이 막을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가로막아 주시기를 기도할 따름입니다. 왜 기어이 죽고자 하는 것입니까? 왜? 나에게는 주님이 계셔. 주께서 반드시 나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복된 항구에 마침내 이르게 하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광야에서 모두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금송아지를 숭배하다가 다 죽임을 당하는 길이 불순종하는 그대 앞에도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리스도께서는 이 어리석은 우리들을 위해서 참된 장막인 하늘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성소와 참 장막은 하늘의 성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리스도께서 성도와 교회를 위해 여전히 중보하고 계시는 하늘의 처소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보좌 우편에 권세를 가지시고 그분께서 지금도 무엇을 하고 계신지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성경은 주께서 하늘의 성소와 장막에서 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의 장막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주께서 지으신 것으로 이 땅에서 인간이 만든 성막과 성소에서 유한한 제사를 드리는 아론의 계열의 제사장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직접 지으신 하늘의 거룩한 처소에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중보 때문에 오늘도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그대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릇된 길로 행하던 자들이 소스라치듯 자신의 선택과 결정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깨닫고 돌이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자기 백성들의 영혼과 마음 속에서 주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모두의 인생 속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도록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왜 낙심하십니까? 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절망하고 그래서 포기하려고 하십니까? 이 중보자께서 하늘의 장막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시간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모든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막으시거나 더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고난과 시련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실 것이 아니라 오늘도 너를 위해 중보하고 있는 나를 찾으라는 주님의 뜻을 발견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취업과 경제적인 궁핍과 미래에 대한 불안과 어떤 관계 속의 어려운 갈등과 육신의 질병과 인생이 겪어야 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분명하신 하나님의 뜻은 너는 나를 찾으라.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오늘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일들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그 길을 발견하도록 도우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 불신앙의 죄악된 길로 내려가는 자들은 하나님과 무관한 자이든지 죽을 만큼 힘들고 괴로운 고통을 스스로 선택해서 인생의 소중한 시간들을 깡그리 다 허비하려는 탕자와 같은 자들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중보의 대상입니다. 그들은 결코 멸망할 수 없고 악한 길로 행할 수 없습니다. 잠시 넘어지고 쓰러지고 유혹을 받게 되는 일은 있어도 다시 일어서서 그 앞에 놓인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신자는 신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자가 불신자처럼 선택하고 결정하고 어떻게 이 땅에서 행복해지기를 기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3절과 4절에. 왜냐하면 모든 대제사장이 예물들과 그리고 희생 제사들을 바치기 위해서 임명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도 또한 바칠 어떤 것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만일 한편으로 땅 위에 그분께서 계셨다면 참으로 그분은 제사장으로 있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지파의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하나님께 예물과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그들은 소제물과 숫소, 숫염소, 숫양, 비둘기 같은 번제물로 1년에 한 번씩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드려야 할 제물이 있어야 한다고 히브리서가 말씀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드릴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는 어렵지 않게 그리스도께서 드리셔야 될 그 제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흠없는 그리스도 자신이셨습니다.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제물로 드려 그 대속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자기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로 공의의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죄의 형벌과 저주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의 피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피를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 그 피를 뿌려 우리의 영원한 대속과 구원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 대속의 죽으심의 효력은 이를 통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미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십자가에서 완전한 대속을 이루시고 죽으신 이후에 그분의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궁극의 대제사장이 되지 않으셨다면 이 땅에서 모세의 율법을 조차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실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이 땅에는 이미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제사는 불완전한 것이었고 유한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죄인들을 위한 영원한 대속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피를 쏟으시고 하늘에 있는 참된 성소에서 위대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유일무이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이 땅에 있는 제사장들이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오직 하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하고 이 진리를 믿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는 불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지극히 어리석은 생각과 판단에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무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보아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그로 인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끝없이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단번에 대속하시고 오늘도 하늘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끝없이 중보하고 계시는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계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과 허물과 죄가 오늘도 용서받게 되고 날마다 다시 태어나는 은총과 그 구원의 효력 안에서 이 불완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위대한 하늘 장막에서의 중보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은 언제나 죄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과 그리고 죄책감 안에서 날마다 패배하는 삶을, 그 무기력한 삶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게 되고 여전히 죄의 유혹 앞에서 무너지고 전혀 죄와 유혹과 더불어 싸울 동기나 목적조차도 갖지 못한 채로 살아가게 되는 그리스도와 무관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고 해서 구원받은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를 바라보고 견고하게 붙드는 자들이 되어야 그렇게 당신이 그리스도에게 붙잡혀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그가 구원과 영생을 얻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그저 메마른 지식으로 아는 정도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앞에서 자기 자신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고 그 위대하신 사랑 앞에서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면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이기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고 그 길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돌파해서 나아가는 그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는 존재이나 그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 앞에서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다시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일어서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피하고 돌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극복해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자기의 한계를 주를 의지해서
뛰어넘으면서 계속 앞을 향해서 나아가고 또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께로부터 이런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자기를 버리신 그 고귀한 희생으로, 그 값으로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내셔서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더욱 이 위대한 대속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과 마음 속에서 희미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더 십자가와 멀어지게 되고 그렇게 흘러 떠내려 가다가 결국 큰 구원을 잃어버리는 자가 됩니다.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배도에 빠지는 삶을 통해서 처음부터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소수입니다. 신자는,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이 넘어지고 쓰러진 자리에서 눈물 젖은 얼굴로 십자가를 올려다봅니다. 십자가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의 영원한 희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만을 올려다보는 사람들입니다. 그 십자가 아래서 또다시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어떤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인지를 다시 되새기면서 그 십자가를 붙들고 결연히 일어서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십자가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하늘들의 모형과 그림자를 섬긴다. 모세가 막 장막을 세우려 할 때 계시를 받아왔던 것처럼 너는 보라, 왜냐하면 그분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너는 모든 것들을 산에서 너에게 보인 그 모형을 따라서 만들어라. 그러나 이제 그분은 더 훌륭한 직분을 얻어오셨다. 또한 그분께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만큼 그것은 더 좋은 약속들 위에 제정되어 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장막과 성소에서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과 달리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지상의 성소에서 그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성소와 장막은 하늘에 있는 참된 장막과 성소의 원형에 비해서 모형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와 성막과 제사장 제도가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명을 미리 맛보게 하는 예고편에 지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것이 오기 전에 그것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더 높이기 위해서 실체의 거대하고 웅장한 건물을 직접 보기 전에 작게 만든 미니어처를 통해서 미리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를 집중하게 하듯이 그런 목적으로 구약의 모든 제도와 법이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장막과 성소와 제사장 제도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신자의 모든 삶 역시도 천국에서 영원한 삶에서의 예고편 혹은 모형 혹은 예표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형통과 번영과 성도의 사랑의 교제와 아름다움과 가정의 화목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간절히 바라는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더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이런 모든 일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총들은 장차 천국에서 맛볼 영원한 복락과 기쁨과 행복의 맛보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반대로 이 땅에서 겪게 되는 죄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모든 괴로움과 근심과 두려움과 갈등과 고통은 지옥에서 맛보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과 형벌에 역시 맛보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결국 완전한 것을 맛보고 누리게 되기 전에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인내하게 하기 위해서 또
그것을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것을 피하고 그것으로부터 도망치고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게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영원한 곳에서 그것이 천국이든 지옥이든 영원한 곳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들을 그게 기쁨이든 행복이든 파괴적인 고통이든 슬픔이든 그 모든 것들을 인생 속에서 그 일부를 경험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아, 천국이 따로 없구나. 이런 생각도 들게 되고 이곳이 지옥이로구나. 이런 마음도 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모든 제도와 법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그것에 안주하고 그것들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궁극적으로 예표하고 보여주는 그 궁극의 가치를 바라보았어야만 했습니다. 모형을 보면서 원형을 바라고 기대하고 상상하고 기뻐하는 그 소망을 품었어야 되지만 그들은 어리석게도 모형을 본래의 원형처럼 여기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40절을 보면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네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반복해서 표현되는 기록이 나오는데 그것은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지켜 행하라 이것입니다. 내가 내게 명한 대로 계속 내가 내게 명한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그대로 장막을 지으라고 명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죠. 모형은 원형과 실체와 동일하지만 축소해서 제작하는 것입니다. 1대 50, 1대 100 이런 식으로 실체를 줄여서 그대로 축소해서 만든 것이 모형입니다. 모세는 시내산 위에서 장막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지시하심을 얻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크레마티조라는 동사는 신적인 명령을 받다,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나 경고를 받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성막을 짓되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이 명하신 양식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식양 그대로 하나도 다르지 않게 그렇게 만들라고 엄중히 명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어라 하셨느니라. 지상에 지어진 성막과 성소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이신 그대로 그 양식 그대로 지어진 것으로 성막과 성소의 모든 각종 기구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과 깊은 연관을 가진 상징성을 띠고 있는 모형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과 성소의 모든 것은 절대로 임의대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이시고 이대로 지으라고 명하신 그대로 지어진 것입니다. 성막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이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과 이 땅에서 신자로 살아가는 것은 그래서 천국의 모형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직장을 갖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가 결정해야 될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어리석고 무지한 고집대로 하나님을 신앙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로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자신을 기만하고 있는 불신앙일 뿐입니다. 명하신 대로, 지시하신 대로 하나님을 신앙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올바로 믿으십시오. 그것이 주가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이처럼 구약의 하나님의 임재의 중심이 되는 성막 역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모형에 불과하는 것임을 히브리서가 설명하므로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에 대한 이해를 더 높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게 된 것은 더 이상 이 땅에 성소가 존재할 이유가 모두 소멸됐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 이제 지상의 성소는 모두 소멸되었고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직은 이제 그만 영원한 중보제도이신 천상의 성소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으로 대체됐다, 이양됐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죄인들을 위한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곳은 이제 지상의 성소가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장막입니다. 하늘의 원형을 따라서 지상에 세워진 모형으로서의 성소를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도 분명 거룩하고 존귀한 직분이지만 히브리서는 하늘의 원래의 성소에서 오늘도 대제사장의 중보의 사명을 수행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직분은 더 아름다운 직분이다라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의 불완전하고 유한한 제사장의 직분과는 좋게 비교될 수 없는 탁월하고 우월한 직분으로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위대한 직분을 얻으신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직분에 대해서 덧붙이기를 그러나 이제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아름다운 약속, 더 좋은 언약 모두 다 비교급을 사용하고 있음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자, 그러면 무엇보다 더 좋은 약속이고 무엇보다 더 좋은 언약입니까? 구약의 약속과 옛 언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더 좋은 약속과 더 좋은 언약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의 내용을 가리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으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옛 언약은 그 언약을 그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받은 백성들의 행위가 중심이 되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에 대한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 중심이 되는 약속입니다. 행위로 깨끗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구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로 믿게 된다는 것은 이 위대한 약속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수없이 많은 짐승들이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속죄를 받던 그 불완전한 대속이 하나님의 아들의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완성되었고 그분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께 기억조차 되지 않는 이 은총을 우리가 값없이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얻은 새 약속, 새 언약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누구 때문에 영원한 중보자로서의 대제사장의 그 직분을 얻으신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왜 성부와 성령과 더불어 이 새 약속과 새 언약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셨던 것입니까? 성경은 도대체 왜 당시의 히브리인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스도께서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심과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의 이유와 목적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히브리서는 이것을 정밀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대속의 중보의 사역을 구약의 옛 언약과 비교해서,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직과 비교해서, 이 땅에 세워진 하늘의 성소의 모형에 불과한 성막과 성소의 비교를 통해서 계속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 이유는 이 모든 그리스도의 사역이 바로 당신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어떤 직분을 가지시고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셨고 마침내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과 언약을, 새 언약을, 더 아름다운 언약을 주셨는지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알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행하신 일, 그의 직분과 사명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기는 상상할 수 없는 엄마의 산고 속에서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의 부모님의 각고의 노력과 희생을 통해서 한 아이가 성장하게 됩니다. 한 사람으로 성인으로 자녀가 자라기까지 부모님의 헌신적인 희생과 수고와 노력과 애정과 인내가 있었다는 것을 철이 들기 전까지는 자녀들이 절대로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제 다 자란 성인이 되고 그가 철이 들었다는 것은 어떤 시간을 지나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그렇게 되기까지 내 부모님에게 어떤 사랑과 희생을 내가 받아야만 받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가 철이 들었다, 어른이 됐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의 어떤 가요에 나오는 가사처럼 나를 꽃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렸던 그을린 그 시간들이 우리를 키우신 부모님들의 인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자녀는 자기의 인생이 자기 자신만의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 속에 내 부모의 피와 땀이 녹아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깊이 자녀의 마음속에 깃들게 될 때 자녀는 잊을 길이 없는 부모의 그 사랑에 보답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내 것만이 아니라 나를 위해 희생하신 부모님의 사랑이 빚어낸 결정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한 시간들까지 그 속에, 내 인생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룩한 채무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연로해가는 부모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과 감사와 섬김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도리입니다. 나를 낳아줬으면 그것으로 됐고 이제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들은 페루나들입니다. 페루나. 얘들아, 우리에게는 마음 쓸 필요 없이 네 인생이나 행복하게 잘 살거라. 끝내 아무것도 돌려받지 않으면서 마지막까지 자식의 행복만을 생각하는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그 부모님의 말을 정말 고지 듣고 나만 잘 살면 된다 이렇게 믿는다면 그 자식은 아직도 부모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린 성숙한 마음을 가진 자녀가 아닙니다.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투영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통해서 그분들의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극히 일부분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받은 그 희생적인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알물 통해서 그분의 모든 말씀과 교훈과 그 자유로우신 죄인들에게 대하신 그 행위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이 입체적으로 설명하고 논증하고 있는 메시아에 관한 이 모든 지식을 종합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임한 그 구원을 알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이, 어떤 희생이 당신을 위해 지불되었는지를 알고 그 예수를 왜 나의 구주로 믿어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뒤를 쫓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이름의 빛나는 영광을 위해서 왜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지를 날마다 이 진리 안에서 발견하면서 이 땅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갚을 길이 없는 그 사랑을 알아야 그 사랑에 보답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 사랑을 갚아드리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살아갈 게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랑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없으니 다 버리고 사는 거예요. 지 멋대로 사는 거. 부모님의 희생을 자기를 태워 죄를 만들면서도 자식의 거름이 되고자 하는 그 숭고하고 아름다운 자기 희생을 알아야 그 자식이 그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게 되듯이 내 인생이니 내 맘대로 하겠다는 그 어리석은 고집 대신 언제나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최선을 다하셨던 그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 순종하면서 그 부모님의 뜻을 따르려는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되듯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님들 또한 그 사랑을 알아야 그 위대한 약속과 그 아름다운 새로운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사랑에 그 위대한 희생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영원히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사랑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지하면 결국 불순종을 불효를 저지르게 되고 깨닫지 못하면 결국 그 사랑을 배반하여 거듭 죄악된 길로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이 진리를, 이 진리 안에 담긴 위대한 사랑과 희생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수의 사랑을 깊이,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알아야 어떤 세상이 도래하더라도 당신의 인생에 어떤 시련과 고통과 실패와 두려움이 엄습하더라도 우리는 이 진실된 사랑의 고백을 지켜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당신의 영혼에 선명하게 찍힌 그 지워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사랑의 화인이 그 좁은 길을 끝까지 가게 만들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 이 지워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세상이 와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일 수 있겠습니까? 남겨진 그대의 모든 삶으로 이에 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